샬롬 샬롬. 좋은 아침, 행복한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에 감동하신 것은 고가의 향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 주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랑이 없어서 사람일수록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행한 작은 희생에 스스로 만족하고 또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주님으로부터 값진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 예배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속에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전하신 주님,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도록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회복하여서 어둠 속에 빛으로 비추이는 부름의 자들로서 서도록 이 아침 주님께 간구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감사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그런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꿈꾸며 가진 다윗의 세 가지 굳은 결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가운데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시간보다는 작지만 그러나 하늘을 날며 하늘길을 내는 삶을 살아온 지 어느덧 3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000피트를 상고형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상을 보면서 밤에는 붉은 십자가가 가득한 거리마다 빼곡히 작은 불빛들을 또 보게 되고 그 불빛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멋진 내 나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상공을 떠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면 하늘을 치솟은 아파트가 빼곡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어딘가 나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고국을 방문할 때면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뭐 눕자고 한다면 내 집이지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세상 사람들은 저 작은 빛 안에 고민, 즐거움, 기쁨, 슬픔이 다 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고민도 산자가 가진 특권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다 보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민이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지 아니한가? 고민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천 년 동안 변화가 없는 바위에게는 고민이 없겠지만 또한 갯벌에서 수없이 시달리는 말미잘에게도 고민이 없지만 사랑을 알고 변화를 느끼고 자기 성찰이 있고 죽음 이후를 의식하는 그런 유일한 생명체인 그런 사람에게만 고민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든 생각이 고민은 산자의 특권이다 라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고민의 특권이 잘 사용되면 활용되면 창조적 발전의 디딤돌이 되지만 잘못 남용되면 절망의 통로가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고민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다. 진실과 생명에 관한 창조적인 고민은 필요하지만 비교와 우열로 인한 불필요한 고민은 우리 모두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의 순간을 창조적으로 잘 승화시키면 내일을 더 나은 삶으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럴 때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숙해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산자에게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군중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면 사실 큰 인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인물들은 대개 사막 체험, 골짜기 체험, 그리고 동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며 광야 체험을 하셨고 수시로 한적한 그런 곳으로 가셔서 산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또 모세도 호렙산 체험을 통해서 인물의 길을 준비했고 엘리야도 동굴에서 영성이 깊어지고 사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지내던 3년 동안에 영성과 신학을 깊이 발전시키셨습니다. 이렇듯 외로운 사막 체험과 동굴 체험을 잘 승화시킬 때에 영성이 깊어지고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지요. 어두움이 있어도 거기서 빛을 비추면 그 빛 때문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윗도 어두운 동굴 체험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동굴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3가지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알다 스헷 맞춘 노래란 포도주를 만들 때 부르는 곡에 맞춘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의 표제는 알다 스헷에 맞춘 노래로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데 스헷에 맞춘 노래란 포도주를 만들 때 부르는 곡에 맞춘 노래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굴에 숨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은 56편과 처음이 똑같이 시작되었지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탄원을 반복함으로 다윗은 더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날개 그늘로 피해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거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본문 말씀 2절에서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최종 승리를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인자와 진리가 넘치는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또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공의란 뜻도 됩니다. 사랑은 공의가 수반될 때 참된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어 대적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졌다고 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어둡고 칙칙한 동굴에서 세 가지 삶을 굳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산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그 말은 굳게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이 잘 흔들리면 사탄과 세상에 미혹되기 쉽고 또한 좋은 인생의 집이 건축되기 힘들다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리더가 결정할 줄도 모르고 우유부단하며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말이라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모든 상황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지도자라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또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생기며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속 터지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인물이 되려면 굳게 올바른 결단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확정해 두어야 할까요? 마음을 영원히 확정해 둘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변하는 세상이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께 두고 늘 하나님을 높이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자신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도 자신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도 자신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건강과 물질과 지위를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은 결국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 삶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지구 외의 관계인 우주에서 아직까지 바이러스 생명체 하나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구에는 땅과 바다의 생명체 천지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도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잘 찾아지지 않으면 햇빛과 공기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처럼 수많은 감사거리를 외면하고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물론 선한 일을 하려면 물질이 요긴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듯 선한 목적을 위해 물질을 구하고 땀을 흘리고 지혜와 창조성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에겐 더욱더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감사하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눈과 감사 고백이 넘치는 입을 가지고 자기 현실에 만족할 줄 알며 늘 현재 위치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범사에 선하게 변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의 원리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에 집착하면 축복은 더 멀어지지만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기 할 일에 매진하면 축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감사는 축복의 제일 원리이고 축복의 전조인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갈등과 미움과 문제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제일 표현이고 그래서 영성의 제일 지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은 천국 생활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지요. 그래서 감사가 가장 강조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가장 기본적인 삶으로 승화시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감사를 저울질하지 말고 삶 자체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도 다 미래의 가능성이 있지만 오직 교만한 사람만은 미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끊임없이 훈련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겸손과 감사는 가장 비슷한 말이고 교만과 감사는 가장 반대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축복의 때는 조만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의 삶을 새벽을 깨우는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구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란 말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란 말로서 역시 다윗의 굳은 결심이 내포된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새벽을 깨우는 삶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문맥적인 의미는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겠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큰 의미로 말하면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첫 번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해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 즉 첫 번째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 첫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첫째 것, 즉 장자,
짐승의 첫 새끼, 첫 열매 등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구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물질만 아니라 첫 시간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면 삶의 혼란과 파탄과 무질서와 불안도 우리의 삶에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삶에서 새벽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삶이 복의 기초를 잘 닦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밀려드는 무리들로 인해 식사하실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늘 조용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음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극심한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극심한 위기의 순간에 했던 새벽을 깨우겠다는 굳은 결심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고난과 세상 유혹을 이길 힘과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기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미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주의 제루살렘 방송에서 현지 생활을 하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지만 아침 예배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만 나누면서 건강한 삶, 건강한 믿음으로 예루살렘 거룩한 빛 비전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저와 제 딸 조성은 전도사 그리고 같은 교회에 파송된 목사님 부부가 함께 이 방송센터에서 예배하며 노방 전도하며 또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자와 섬김과 또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운동과 다음 세대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 예루살렘에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러 이제 그 복음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이 땅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졌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세계를 꿈꾸는 삶을 가졌습니다. 본문 시편에 나오는 온 세계,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나라라는 표현을 보면은 다윗은 동굴 속에서도 세계를 꿈꾸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렇듯 하나님이 큰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 혼자만 알고 감사 찬송을 드리기보다 전 세계 만민에게 나타내기를 원했다고 9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고통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진리를 세계 만민에게 알리기를 원했다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이 세계를 꿈꾸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오늘날의 그런 개념으로 말하자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기 주변만 보지 말고
세상과 세계를 보고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가치와 바른 믿음을 남기는 믿음의 유산이 부모 세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또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후대와 미래의 인류를 구하는 초석을 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선순환 인생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들이 존중과 나눔과 평화와 존경과 친절이 넘치는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한 심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위로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가족의 범주를 확장시키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랑 바이러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바칠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얻습니다. 약자를 가치 있는 보화로 여기고 그들을 도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을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외롭고 쓸쓸한 그런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곁에 또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따뜻함을 나눠주고 방황하는 그들을 감싸는 그런 은혜가 이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간에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음지의 선행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겸손한 사람에게 그렇게 차가운 세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높으면 세상은 차갑게 느껴지지만 마음이 낮아지면 세상은 따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에 따뜻함을 전해서 가족의 범주를 확대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굳이 자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헌신과 공헌은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성공이 공헌하게 하기보다 공헌이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물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책임진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야 환영받는 큰 인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재정 기부만큼 재능 기부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뜻한 격려와 위로도 기부입니다. 그처럼 주는 삶을 계속 훈련하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따뜻하게 확대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공헌은 성공하게도 하지만 공허를 줄어들게도 합니다. 공허의 반대말은 공헌입니다. 주는 삶이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헌에서 공허가 사라지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 조이 제루살렘 방송이 계산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다 보니 주님은 우리를 통해 소중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변화로 인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에 힘과 기쁨과 보람을 더 많이 안겨주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복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주는 사명을 주시고 특히 복음을 나눠주는 사명을 저희 제루살렘과 예루살렘 거룩한 빛 비전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뿐만이겠습니다. 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들이 왜 성공해야 합니까?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재능을 통해
더 많은 그런 영혼들을 위해 공헌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더 많은 헌신을 하면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순환 인생입니까? 그러니 나눔을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나눔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나눔의 크기가 커지고 성공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누려는 마음과 생각을 실천적인 손길로 옮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손길에 최상의 응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윗은 굴 속에서도 세계를 꿈꿨기에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찬란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는 선교사님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후방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힘써 동참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활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면 전도와 선교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여건이 되면 물질도 힘써 나누어 주십시오. 적절한 소비도 나눔의 개념을 가지고 하십시오. 사심없는 나눔을 통해 기독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도 소중한 선교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헌금까지 보내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선교에 힘써 관심을 기울일 때 문제를 잦아들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충실하면서도 늘 세계를 품은 비전을 가지고 살면서 남은 생애 동안 보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처럼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에 늘 깊은 관심을 둠으로 삶의 지경도 넓혀지고 마음도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준한 찬양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리고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 두 찬양을 부르시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찬송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번들으로 일하셨네 주님의 사랑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리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리 자리 붙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나만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번들으로 일하셨네 주님의 사랑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리 누리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희 자리 함께 되리 나를 선포하리 나만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만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만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체력이 너무나 딸려가지고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20일이면 잠시 한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기력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거 조성은 전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이 너무 바쁩니다. 이제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분주함 때문에 저희들이 체력이 아주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또 찬양을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구원의 축복, 언약을 이루는 축복, 그 언약 안에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에 그 축복을 주심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명령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 안에서 서게 하셨음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고난이 되거나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감당하도록 힘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와 구원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주심에 또한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경이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 때문인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서도록 성령 충만한 삶 안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세계를 품은 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아침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